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의 본문 해설은 출애굽기 3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출애굽을 하게 된 배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서 애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아서 학대하였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여서 번성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는 애굽 왕을 대적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나일 강가에서 죽을 뻔한 모세를 바로의 딸이 보고 그로 아들로 삼게 합니다. 애굽의 왕을 대적하기 위해 애굽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훗날 자기 민족의 학대를 보고 도우려다가 도리어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목축을 합니다. 이렇게 장인의 집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가 어느 날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들기나무가 불에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가까이 갔을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이에 응답하자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주인 앞에서는 종이 신을 신지 않았던 것처럼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예의가 신을 벗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성막에서 직무를 할 때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며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근심을 알아서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모세를 통해 인도하실 것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4장 17절에 이르는 이 긴 내용은 모세의 망설임과 거부가 드러나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 분노와 아론을 통한 해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일을 과연 할 수 있을는지 주저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합니다. 둘째로는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 이것이 사실이었음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할 때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 무엇으로 대답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간다고 해도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를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모세가 여기에 대하여 설득할 근거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먼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은 과거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장로들과 애굽 왕에게 가서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아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기에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라고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흘간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 그가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귀중품을 또한 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물품을 받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으면서도 그 품삯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값을 받는 것이고, 동시에 바로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기에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망설이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을 부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이적을 통해 첫 번째 증거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로 품에 손을 넣었을 때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었을 때 깨끗하게 낫게 되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면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부을 때에 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이 못 가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의 언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거절합니다. 모세가 자신을 두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자기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못하고 또 애굽의 말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말하는 것이 어눌하여서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제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거듭 거절하자 분노하시면서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워 말하게 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긴 줄다리기가 끝이 나고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모세는 이제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향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할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본문은 해석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미디안 여인인 시보라가 아들 게르솜에 대한 할례를 거부했다가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러 가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협을 받자 남편을 구하기 위해 얼른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고 피를 흘림으로 남편이 속한 언약 백성의 혈통에 합류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미디안 광야, 즉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과 모든 이적을 알림으로써 출애굽을 위한 일을 사전에 준비시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만나서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세는 이적을 행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형편을 살피셨다는 말에 믿고 하나님에게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모세의 우려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양떼들에게 좋은 풀을 주기 위해 이동하였다가 어느 날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들기나무에 불꽃이 있는데도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너무 놀라서 엉겹결에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불이 붙었는데도 전혀 타지 않고 그러면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들기나무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들기나무는 모세가 광야에서 흔히 보는 덤불나무입니다. 사막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이런 덤불이 모여서 마찰이 일어나면 가끔 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불타면서도 꺼지지 않는 속성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필 모세에게 이런 불타는 들기나무로 나타나셨을까요? 광야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덤불, 불이 나면 한순간에 타서 사라지고 마는 들기나무. 여러분, 누구와 비슷합니까? 모세와 비슷합니다. 혈기왕성한 나이 40세에 살인자가 되어 애굽의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정말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련합니다. 다시 한번 불꽃이 마음에 불타오를 수 있을까요? 지난날의 모든 실수로 인해 다 사라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음에 하얀 재만 남은 모세의 삶에 하나님은 불타는 들기나무로 그러면서도 전혀 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소망과 인생으로 찾아옵니다. 지쳐서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들, 다 불타고 남은 것이 없는 그 위에 다시 불타오르면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은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출발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삶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7개의 단어를 성취하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7개의 단어 모두는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 일에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한 능력도 책임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는 여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부담이 될까요? 즐거움이 될까요? 아론은 모세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런 말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면 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이렇게 하라는 것만 그때마다 행하면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연습을 해야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처럼 부담 없이 일을 해보기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세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일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일까요? 아론은 모세 덕분에 유명해졌습니다. 아론은 모세 옆에 있는 것이 참 좋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왕궁에도 가보고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함께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거저 드리면 되는 일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지팡이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을 가진 지팡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기대와 흥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에게 찾아오시기에 이 하나님 때문에 다시 희망을 불붙이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도 나의 얼룩진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찾아오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일 가운데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